자, 오늘은 선약 20번째 시간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승전사 2입니다. 우리 남부전쟁을 마쳤을 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북부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체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마지막 또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쪽은 북쪽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모든 왕들을 다 쳐 죽였다,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의 의미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 완전히 다 죽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기업들을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역 전쟁들을 또 계속 이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의 핵심 나라들과 왕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락 져졌다는 얘기예요. 정복 전쟁의 역사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고, 그죠?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상대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사력이었죠. 더군다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싸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 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누리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또 정치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한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오늘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전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악함을 깨뜨리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완악함을 깨뜨리라. 예, 오늘 이 요약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기억에 오래 남겠죠.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정복 전쟁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르르 순종해서 박살냈고 진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되게 쉽고 가볍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승리한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약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6.25 전쟁도 여러분 3년 정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7년 정도 싸움했다는 건 굉장히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힘겨운 싸움이었다는 거죠. 쉽게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1, 2년 이렇게 바짝해서 끝난 싸움이 아니라 7년이나 걸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겹고 오래 싸움이 걸렸는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금방 끝날 싸움인데 끝까지 버티고 고집부리니까 힘겹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아까 그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완악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형벌입니다. 자녀가 잘못된데 부모가 관여를 안 해요. 내놓은 자식 내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벌인 겁니다. 매를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매를 들지 않는 상태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전혀 손대지 않는 상태,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유기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신학적 용어로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겁니다. 그들이 너무 완악하게 버티니까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 점령할 때 여리고 백성들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는 뜻이 뭐냐면 완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연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완악한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죠. 남쪽에 쳐들어갈 때도 남쪽의 왕들이 연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연합하여 완악하게 굴 때에도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거짓으로 변장해서 화친을 요청하긴 했지만 어쨌든 화친을 맺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죠. 라합과 기브온 주민 모두 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 왕들과 족속들이 진멸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 법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집에다가 붙잡아 와가지고 목에 줄을 묶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돈 주고 막 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근데 맨날 완악해요. 마음 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고 나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 것이고 하나님 나와 무관하다. 이게 완악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들로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단계가 오면 끝난 겁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 왕이 점점 더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못 나가도록. 싸움은 이렇게 힘겨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여정이 그냥 뚝딱, 도깨비 망망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은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싸움이 이렇게 힘든데 굳이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지? 그냥 바로 건져주시면 안 되나? 왜 10번의 재앙을 행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로가 빨리 항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힘겨운 싸움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깟 바로왕 하나 꺾지 못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항복할 기회와 시간을 여전히 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죠. 개구리가 식탁들 위에 막 뛰어다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죠. 우박이 막 떨어져서 농작물 다 박살나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도 어떻게 항복을 안 할 수 있냐고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계속 완악함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10번째 재앙을 하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 때 나는 저 하나님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거야 하는 생각이 쉽습니까? 아니면 와, 저 하나님 장난이 아니네. 빨리 항복해야겠다. 이가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집에 갔는데 물을 틀었더니 피가 콸콸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개구리가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 하나님 빨리 항복하자라면 정말 박살이 나겠구나. 뭐가 더 쉽겠어요? 고민되세요? 한판 붙을까 말까 고민되세요? 빨리 항복해야죠, 이 싸움. 그래서 힘겨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고 계신 것 같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나의 고집, 나의 뚝심, 나의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완악함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완악함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라는 말을 했냐면 현대인들이 갖는 상당히 많은 착각 중에 하나 뭐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예, 뭐 감옥 간 기록은 없을 수 있죠. 사회법에 접촉되지 않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착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다는 게 부드럽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것과 착하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착한 사람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훨씬 더 완악하다는 거 아십니까?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고꾸러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남들에 비해서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뭐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지적하는데 듣기 거북하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발 죄에 대한 설교, 회개하는 설교 좀 그만하세요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적지 않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그런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다 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리어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정말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전에는 몰랐던 죄의 그 깊은 뿌리까지도 깨닫게 돼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단계. 그래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의 피에 막 별의별 재앙 다 갖다 부어도요. 사람의 완악함이란 항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하고 대든다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완악함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의 싸움은 힘겨울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 힘겹지만 싸우고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9번째 재앙 정도 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메론 물가까지 올라온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깨뜨리셔야 됩니다. 계속 버티시면 안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완악함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깨뜨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신앙을 깨뜨리라. 첫 번째 뭐였죠? 완악함을 깨뜨리라. 두 번째는 불신앙을 깨뜨리라. 다 점령했다 말씀하면서 독특한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21절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렇게 말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가사, 가드, 아스돗은 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원래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근데 유독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정복 전쟁 정리하면서. 아낙 자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40일간 정탐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그리고 이 악평을 들은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악평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불평했던 1세대들은 전부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거든요. 도대체 이 10명이 무슨 말로 악평했는지를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대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쁜 말만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은 말도 했어요. 정말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이다. 좋은 보고도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크게 본 게 뭐였냐면 안악자손들이에요. 안악자손들에게 너무 집중해버리니까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 그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평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안악자손이 불신앙의 아이콘이 된 것이에요. 이처럼 40년 전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포기할 만큼 두려웠던 이 안악자손을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완전히 진멸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제거했다는 의미예요. 바른 신앙을 다시금 세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세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밟기 원한다면 불신앙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안악자손들이 하나둘씩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전혀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서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악자손이에요. 나를 메뚜기로 여기게 하는 것들.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가난한 나의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하고 자꾸 믿음 없게 만들고 불신앙을 반복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안악자손들이에요. 내 안에 안악자손.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약속의 땅을 밟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정은 긍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꾸 안악자손을 열심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메뚜기 같은 것만 느낍니다. 안악자손에게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보고 믿음을 크게 볼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앙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축제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축제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완악함을 깨뜨리라. 두 번째는 불신앙을 깨뜨리라.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축제하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마쳤으니까 이제는 승리의 자축연이 열릴 것 같은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23절 쭉 끝에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눠준 다음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좀 싱겁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어제 새벽에 개막식을 하고 보니까 되게 독특한 개막식이었더라고요. 강 줄기를 중심으로 아주 멋있게 독특한 개막식을 했던데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수영에서도 동메달, 사격에서 은메달,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여러분은 집에서 이제 기도만 하시니까 제가 한 번씩 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예, 벌써 이제 5위예요. 5위.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따가지고 아 대단해요. 예. 근데 이게 경기를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스포츠가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죠? 그까짓 게 뭐라고 막 목숨 걸고 대결을 하죠. 그리고 승리할 때 막 기쁨의 포효, 눈물. 오늘 김우빈 선수 동메달 따고 막 울던데 왜 울었습니까?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요? 지난날 이거 메달을 위해서 받았던 그 막 지옥 훈련들. 마지막에 마지막 50m를 하는데 온몸이 사지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이 수영하는데 마지막 50m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이 사지가 타는 것 같더래요. 와, 그 어떤 느낌일까 싶어요. 근데도 막 목숨 걸고 해갖고 동메달 딴 거예요. 12년 전에 박태환 선수가 딴 이후로 처음 메달인데 400m. 대단하죠.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죠. 스포츠가 뭐라고. 하물며 이 엄청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있는데 승리의 자축인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자축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방송실도 당황할 거고 여러분들 당황할 텐데 24절은 없죠.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숨겨진 자축연이 있어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그냥 결과일 뿐이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결과일 뿐이지,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승리했더니 기업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더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가장 큰 축제요, 이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축연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리올림픽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오늘 펜싱에서 금메달 땄던데 마지막에 좀 편파 판정도 좀 있었어요. 보니까 14대 10, 마지막 15점 되면 끝나는데 14대 10인데 이 튀니지 선수인가요?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펜싱은 이 파리 그 동네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 변방이에요. 펜싱 인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승전에서 파리올림픽 하는데 이 동양인이 금메달 따면 되겠어요? 편파 판정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하여간 해설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막 하더라고요. 저 이제 잘 모르니까 해설만 듣고, 아니 어떻게 한 3점 정도를 그냥 줘요, 튀니지 선수에게. 근데 이 마지막 끝까지 집중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누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 선수가 이제 딱 시상 때 올라갑니다. 금메달 딴 것도 기쁨이죠. 근데 진짜 감동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시상 때예요. 금메달을 목에 단 것도 좋은데 언제가 진짜 감동이냐면 태극기가 내려오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때가 진짜 감동의 순간인 거예요. 이때 선수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막 가슴 뭉클하죠. 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죠? 승리한 것 자체만 기쁨의 내용이라면 올림픽 아니어도 승리의 자리는 많습니다, 그죠? 그럼 금메달, 이 금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걸까? 만약 금 때문에 기쁜 거라면 그는 진짜 속물입니다. 속물. 그의 진짜 눈물과 감동의 이유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데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선수로 뛰어서 금메달을 따고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리를 더 감격스럽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순종한 것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물론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과 감동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걸 확인할 때 훨씬 더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승리의 자축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시상대에 올라가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화학공학과를 제가 공부했습니다. 화학공학과 졸업했는데 화학공학과 개주 선수였어요. 제가 개주 선수, 제가 달리기 잘했습니다. 저 몸으로 제가 나중에 좀 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상당히 잘 뜁니다. 개주 선수로 나갔는데 백마체전이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큰 체전인데 학생 숫자가 한 12,000명쯤 됩니다. 12,000명이 전부 참여하는 엄청 큰 체전이에요. 모든 학과 대표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죠. 날고긴다는 사람들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주는 이제 체전의 꽃이죠. 제일 마지막. 이 얼마나 막 떨리고 저도 긴장이 되는지. 제가 제일 마지막 바로 앞주자로 뛰었거든요. 여자 남자 교차로 뛰기 때문에 막 진짜 목숨 걸고 뛰어야지. 근데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거 좀 반응 좀 하세요. 누가 안 잡아가니까요. 뭐 큰일 날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정말 힘 빠집니다. 정말 어차피 못 본 거 그랬다고 좀 하면 좀 뭐 덧납니까? 역시 목사님이 잘 돼서 그런가 보나 하면 되게 좋은데 잘 대답하다가 이런 말 딱 나오면 조용해요. 놀래서. 권사님 재치가 있습니다. 끝날 때 오늘 밥상 2그릇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승을 하게 되면서 상을 타는데 무엇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냐면 승리한 것도 물론 기뻤고 상금 탄 것도 기뻤지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화공과 학생이라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하고 같이 막 우리가 우승했다고 누리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감동이죠. 제가 그거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삶에 그냥 돈이나 주시는 분이고 대학 가고 싶을 때 대학이나 보내주시는 분이고 힘들 때 그냥 위로나 해주는 분 정도로 전락한다면 그 감동은 그냥 일시적인 감동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되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진짜 감동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구나. 이걸 확인할 때 진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내 피로를 채워주시니까 좋아하고 있다면 우린 그냥 속물일지도 모르겠어요. 금 생겼다고 좋아하고 상금 탔다고 좋아하고 그 속물이죠. 그건요. 그렇다면 언제 자녀 되고 언약 백성 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볼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자녀 되고 백성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축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그 천국의 노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눈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여호수아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전쟁은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고, 더 나아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세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죠? 완악함을 깨뜨리라. 하나님 앞에 제발 고집스럽지 마십시오. 완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심판과 멸망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피를 토하는 막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 전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 주간 말씀 묵상하셨나요? 안 했죠? 손들라고 그러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할 테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형편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득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열질 않아요. 한번 해보라면 그래, 이 약 물고 한번 내가 이번 한 주 주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그리고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돌아서면 이 소귀의 경일기예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그래서 귀가 두 개인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더 잘 들으라고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잘 안 들어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사실은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게 두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 손가락하고 삭대질하면서 버틴다고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완악감을 깨뜨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불신앙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에휴,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까짓 거. 아니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밟지 못하게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깨뜨리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축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축제를 여십시오. 말씀이 없는 기쁨과 감동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깨닫는 거죠. 그 시상대에 올라가셔야 돼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었거든요. 정말입니다. 챔피언들 다 되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 하나 갔다가도 목숨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영적 경기에서 그 시상대에 안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셔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의 자축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